여러분 3일 동안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요 가나안 교인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이 무슨 교인인지 아시나요?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가나안을 뒤집어서 안 나가 교회 안 나오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왜 교회 왜 안 나오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나는 온라인으로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가나안 교인들이 정말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꼭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등록한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골라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야,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더 좋다. 진짜 은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교회 꼭 나가지 않아도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은가요? 권사님 고개 흔들흔들 하시네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안 오시는 분이 있어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더 하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요. 어떤 권사님하고 다투셨대요. 싸웠대요. 근데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나는 절대로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집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나는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20년대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하여간 신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것도 많은데 이분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딱 이름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딱 짐작이 되시죠. 무교회,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참된 기독교는 신자들 개인이 어떤 인간적인 중재자 이러한 것 필요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게 단독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서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예배당이나 또는 예배 의식이나 성찬이나 성직자나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이러한 외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를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정신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도적인 모습들 외적인 이런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거부를 합니다. 이 우찌무라 간주의 이런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꽤 많아요. 뭐 김교신이라든가 함석권 같은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교회주의, 이 신학 사상의 주장대로 한다면 사실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데 이렇게 모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래도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무교회주의가 왜 잘못된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이 무교회주의가 옳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굳이 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다이어트 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럿이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하면 같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도와주고 또 앞에서 끌어주고 뭐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집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처음에는 좀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잘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듯이 이렇게 옷도 또 깨끗하게 잘 입고 또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아마 드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주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도 편하게 입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드리다가 좀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산교회, 교회를 만들고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교회를 믿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믿는다, 이런 교회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을 보면 이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요 내용이, 요 고백이 어디에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바로 요 다음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성령님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만들어진 것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 내용이 바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교회 기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바퀴라는 뜻이고요. 레시아는
불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밖으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불러낸 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교회란 말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나와요. 이 광야에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7장 37절부터 말씀해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 교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기에 지금 우리 이런 예배당, 이러한 예배당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이러한 예배당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바로 그 회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성도의 무리들, 바로 그 부름받은 성도의 무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기원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이 광야 교회를 만드셨듯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셔요.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바로 그 교회죠. 자,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다락방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봉산교회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봉산교회는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연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50년사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내에서 여기 멀리 떨어진 이 윗보름골, 여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이야 뭐 이제 가깝지만 시내하고 이렇게 좀 머니까 영주 제일교회, 영주 동산교회, 중앙교회 여기 다니시던 성도님들이 낮 예배는 이렇게 가시지만 주일 오후 저녁이나 또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전규택 권찰님의 집에 예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 봉산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1963년 1월 7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봉산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그 전규택 권찰님과 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이 우리 봉산교회를 세우신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봉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믿는다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영주 노예도 160개인가요?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어디든 이렇게 지역마다 가보면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마을 곳곳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교단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뿐만 아니라 합동측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교단이 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성결교, 뭐 굉장히 교단이 많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많고 교단도 많고, 그런데 왜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인 교회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요 말씀 가운데 지금 노랗게 빨간색으로 써놓은 요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무엇이 된다고요? 머리래요, 머리. 이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머리가 하나인데 머리가 하나인 많은 것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인 한 몸을 이룬 교회,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여러 개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한 분인 예수님의 하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고, 물론 중요한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인 교회됨,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예요.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룩의 반대말은 뭐 죄 또는 더러움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인가? 교회는 더럽지 않은 곳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깨끗하지 못한 교회가 진짜 많다는 거죠. 문제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시는데, 이런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인들이 패가 갈리더라고요. 목사 편을 드는 교인이 있고요, 장로님들 편을 드는 교인들이 있고요. 그럼 결국 두 패로 나뉘어서 막 싸워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상대편 사람들이 아예 그 교회 안에 못 들어가게 자물쇠로다 문을 완전히 막 이렇게 걸어 잠그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렇게 난입을 해서 목사 멱살을 자꾸 막 끌어내리고, 진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다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정말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만 이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요 예수님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쟁을 했단 말이죠. 또 이 교회 안에는 교인들에게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 사실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다 이래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약점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만 보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울리질 않아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고 또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교회가 거룩하다 이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에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도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다 가정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게 말씀을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한 교회가 됩니까?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무언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된다? 바로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떨어지기만 하면 거룩해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접붙임된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는 그러면 거룩한 교회일까요? 아닌가요? 거룩한 교회인가요? 어떻습니까? 자, 대답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우리 봉산교회가 왜 거룩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입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리고 분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접붙여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믿는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 네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예전 우리 새롭게 이제 번역된 이 사도신경 전에는 그냥 공회라 그랬습니다. 공회, 거룩한 공회, 공교회. 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적인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시대, 모든 장소, 언제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교회, 이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봉산교회처럼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모든 교회가 다 이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 뭐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를 보편적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카톨릭 처치입니다. 카톨릭. 이런 카톨릭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천주교회가 생각이 나시죠. 천주교회. 보통 대부분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진짜 카톨릭 교회는 천주교회가 카톨릭이 아니라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주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공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신앙적 잔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이는 사실은 옳은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4번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교회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보편적 교회라고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그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금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장소 어디에나 있는 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보편적 교회란 어떤 교회냐?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예수님께서 바로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신 교회, 이게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사람인가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바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세우신 바로 이 교회가 보편적 교회다, 이런 의미예요. 또 보편적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불러 모으는 교회, 이게 바로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 없이 무조건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바로 이 교회가 보편적 교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러한 보편적 교회의 지체임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요. 그리고 나의 구주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보편적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마지막 5번째는요. 교회가 사도적 교회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적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역사와 전통에 근거했을까요? 바로 사도적 전통에 근거한 교회. 이게 바로 사도적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이 사도들의 전통을 오늘의 교회가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 그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적 전통을 이어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보존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듣지도 못하고 정말 새로운 희한한 거 이런 거 가르친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또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던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온 그러한 전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전하셨던 그 복음과 똑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또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여러분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교회에 대한 무엇을 믿느냐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5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이걸 다 적어 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여기 25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 항목까지 있는데 1번에서 6번까지는 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2번 항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도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율법 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 이곳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곳을 떠나서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기 진짜 힘들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을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 봉사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 밖에서는 구원 얻기가 너무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교회, 특별히 우리가 봉산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모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봉산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이며 또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교회를 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섬기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7일 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